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아,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 되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만 인정해도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증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현장으로 인도받아 가는 거지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요, 예배의 삶이고 말씀과 응답을 따라가는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신앙의 발판 5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 성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한 겁니다. 구별된 거. 구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전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이 확신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정말 중요해요. 계속 지금 얘기했지요. 우리의 신앙은 성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영향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걸 믿어진 게 뭐라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했어요. 이걸 인정하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기분 나빴다 뭐 왔다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된다 안 된다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요, 진짜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그 중심 속에 가장 핵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래요?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계세요.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가 끝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이 이기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뭐 받았어요? 구원 얻는 참된 축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가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간섭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 중심으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자는 거예요. 3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요,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거지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 섭리, 작정, 예정 모든 걸 하고 계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보다 앞설 필요도 없고 뒤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뭐예요?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말씀의 기록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생명 얻음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봐야 이 말씀이 이해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누리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를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 속에 하나님 뭐 삼고 계신다고요?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자 떠서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거든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살썩이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 건져내시고 우리를 성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면 내 삶은요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자, 그러면 여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 백성, 그 한 사람이 가는 그 모든 현장이 뭐냐? 선교지인 거예요, 선교지. 자, 앞에서부터 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 방법인 그리스도,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 성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성도가 가는 현장은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그 여러분이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빛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개념과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 불신자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는 돈 벌러 가는 거라니까요. 내 집이 지금 어려우니까,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 것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 나는 오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라고 보내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가치 없게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거 가치 없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돈이 얼마나 가치 있으면 그걸 가치 있게 쓴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함부로 써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걸 인정한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기왕 내가 오늘 진짜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맞다면 내가 오늘 그곳은 가는 곳에 여러분 가치 있게 응답받고 가야 응답을 누리셔야죠. 가치 있게. 어떻게 가치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는구나. 그럼 난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있는 이곳에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은 빛의 증인이요 생명의 증인이 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선교사라. 현장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현장에 파송된 현장의 선교사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 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 내가 사는 삶이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요. 생각도 불신자, 행동도 불신자, 말도 불신자, 쓰는 것도 불신자, 다 불신자라니까. 그럼 구별된 게 뭐가 있어요? 구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은 구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신자지. 그냥 교회 올 때만 신자. 그렇죠? 그런 인생을 계속 반복되는. 그래 뭐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해도 응답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안 맞잖아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자체 개념이 틀려져 있으니까. 오늘 그 개념을 복음을 다 바꾸세요. 그래서 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판. 내 인생에 깊이 뿌리 내리고 발판 삼을 내 인생의 신앙의 중심이 이게 돼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진실되게. 그러니까 진실되게 서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포장하지 마세요. 그렇죠? 사람 앞에 포장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포장하고 서 있다. 내가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분 속사정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속사정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인생을 두고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오히려 빛이 비춰지면 그 감춘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안 드러내놓고 자꾸 되는 척 하는 척 아는 척 계속 한다니까요. 척병을 빨리 버려야 돼. 척병. 아는 척 되는 척 하는 척. 그 척이 문제라. 척이. 근데 인정하기 싫지요. 인정이 안 되지요. 이게 참 그래요. 인정을 하면 빨리 끝날 텐데 인정을 안 해. 나는 잘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제가 아까 랩런트랑 말하는데 제가 그 랩런트한테 복음에 대해 얘기하니까요.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싹 돌려서 싹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멘붕이야. 어떻게 뭐지 도대체? 멘붕이에요. 알고 들은 거 얘기해요. 확 자기는 행복하대. 자기는 기쁘대. 야 근데 내가 싹 돌려 얘기했더니요. 점점 아닌 거 있죠. 자기가 점점 나 아닌데?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 너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잖아 했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길래 내가 교만하고 확 이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오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나 인정해줘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남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날 인정한다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날 좀 인정해. 나를 좀 인정해.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반대로 세 반대로 제발.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제 인생이. 제 인생에 남을 좀 저한테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너는 아니야. 싹 잘라내고요. 제가 얼마나 냉철한 사람이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들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너 너무 못됐대요.
그게 왜 못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못됐냐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그 시점이 딱 있대. 시점. 어떤 시점이.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기한테 한마디도 말 안 했대. 한마디도 말 안 했대요. 너 진짜 나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봤거든요. 더듬어 봤는데 어떤 사건이냐. 제가 조금 율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얘가 좀 틀린 행동을 한 거예요. 틀린 행동. 그때부터 저 쌩갔다니까. 말도 섞지 않았어. 말도. 너는 되지도 않은 인간이야. 말도 안 섞었다니까요. 지금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야, 나 안 그랬어. 저도 모르는 문제. 제 인생에 얼마나 가치 없었으면요. 쟤들이 나를 인정 안 한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 스스로 모든 걸 차단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목사가 된다고 맨날 그래고 말하고 다녔다니까. 완전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복음 듣고 나서도 거짓말쟁이였다니까. 지금은 제가 엄청 싸우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요, 저는 진짜로 안 볼 사람 너무 많아. 그럼 저 혼자잖아. 저 혼자 어떻게 살려요? 현장 가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제가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다 잘라내면 나 혼자 살아야 돼. 나랑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다윗아, 넌 빡더래. 뭐 했니? 탁 드세요. 현장의 선교사라는 거.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기 원하지 말고요. 그 현장에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 생명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셔라. 왠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 사, 화,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요, 내가 뭘 많이 한다 안 한다 그거로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저 병원에서 호흡기 끼고 오늘 내일 한 사람만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요 진짜 가치 있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시라니까. 내 인생에 치장 가치 있는 그곳에 내 삶을 투자하라니까요. 무엇이 여러분 속에 행복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제 너무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근데 그 맛있는 걸 계속 먹는데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희한하지요? 세상의 육신적인 거냐 먹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고 고백하면 고백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풍성해져 버려요. 돈은요 많이 가진 사람도 똑같이 살지만 그거로 내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죽음을 다 하신 분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드러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장례 치료되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다 옮겨놓고 집안을 다 청소하는데 시트를 이렇게 침대 시트를 딱 들어봤더니 그 밑에 돈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돈만 가져오면 무조건 다 침대 밑에 다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옛날 뿐이니까.
침대 밑에 엄청 많은 돈이 나온 거예요. 그 죽음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 의문사 있는 것을 풀어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돈이 많은 거야. 근데 자녀들이 그건 관심 없고요. 어머니 가진 돈 아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에 찾아왔는데, 왜 왔냐? 그 돈 찾으러 온 거, 돈 찾으러. 어디다 감춰놓은 거 찾으러 왔다.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다, 그런 사람들이. 참 그래요, 우리 인생이요. 어디에다 같이 두고 가세요? 여러분, 진짜 거에 투자하고 가세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5끼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적어도 6개, 10개 먹을 수 없다니까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생사복을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데 두라니까. 가치 있는 데. 가치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 시한부 인생 죽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자살한 사람은 자기가 목숨 끊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안 되는 일이라니까. 그 자살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10층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산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잠깐 어떻게 탁 부딪혔는데 어떤 사람은 뇌진탕으로 바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목숨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삶을 두고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자, 9번째요. 시한부 인생에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니까, 내세.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모든 걸 놓고 다 오라 하시면 가면 돼요, 천국에. 이 땅 사는 동안에 세상 근심 걱정이지 영원한 천국엔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처럼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주인 삼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처럼 누리지 말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막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가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처럼 누리세요. 천국처럼 복음으로 행복하다가 행복한 천국 가세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 인생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전도자로 살 때 전도자에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예비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과 구원 얻었어요. 나를 통해 생명 얻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를 통해 생명 얻은 사람 있냐, 없냐? 그렇죠? 나를 통해서 진짜로 그리스도가 복음 전해져서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구원 얻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없냐? 여러분, 진짜 찾아봐야 돼요. 물론 나 혼자 열심히 있다가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진짜 가치 있는 내 삶에, 내가 살아있는,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고 그 구원 얻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계속 앞으로 해나가는 메시지예요. 앞에서 했던 메시지고 뒤에서 해나갈 메시지예요.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하나님의 성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가가 가치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복음 안에서 생명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요.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세요. 가치 있는 사람. 어떤 가치가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죠? 십자가 지시고 죽을 만큼 우리 인생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다니까. 그분이 부활함으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발 정신 차려.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내가 너를 구원한 그 구원의 가치는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너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라는 거 느끼셔야 돼.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 내 인생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로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걸로도 이 가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우리를 구원받은 거니까. 피값을 치르신 거니까. 여러분은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삶은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존귀한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모든 즐거움이래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래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즐거움이래요. 난 나고 볼 때마다 즐거움이야. 나의 가치를 땅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맞죠? 스바냐. 잠깐만요. 3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잘못 써놨는데. 자, 요거는 제가 찾아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너희 안에 계시니, 이게 몇 장이죠? 이거 알 텐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맞죠? 내가 스가랴 찾아놓겠죠. 제가 잘못 찾았죠? 맞죠? 아, 이 성경 구절이 없어요. 요게 찢어졌어. 아, 미안해요. 내가 요게 찢어졌네. 스가랴로 돼 있어요. 맞네. 찢어졌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맞아요? 제가 순간 당황했네, 진짜. 나 분명히 스바냐 찾았는데 스가랴로 넘어가 있어. 요장이 찢어져 있네. 야, 신기하네. 다른 성경 가지고 제가 봐서 그래요. 지금 여기 성경 올려놨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렇죠? 그 하나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응답 누리는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축복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전 곧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성전과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자, 교회는요, 이렇게 모인 것도 교회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 가치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현장이 교회예요. 그 현장이. 그리고 뭐가 교회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요, 교회란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한 사람, 그 생명 가진 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생명 가진 자의 모임이 교회고, 그 생명 가진 자가 가는 현장이 교회고,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전한 그곳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회복되고 예배되고 찬양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치 있는 축복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디가 교회예요? 영원한 천국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돼. 이해해야 돼. 아, 그냥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가 이 교회당을 말하는 교회라 생각하니까 그 개념을 자꾸 생각하니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 인생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 그렇죠? 함부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해하고 막 자책하고 이거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도 하지 말라니까. 자책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날마다 승리하세요. 참된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뭐예요?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성전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였단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에 뭐 하고 계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냐? 내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된 내 인생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믿음의 바른 가치를 갖고 승리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승리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주의 이름 부를 때 뭐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요.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또 뭐가 나타나요?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참된 권능이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보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증서 받으셨어. 천국의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삶에 참된 증거를 주기 원해요. 왜요? 증인 삼기 원하시니까.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가치 있게 회복하고 누리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다니까. 특권이. 그 특권이 뭐예요? 첫 번째, 신분인 거예요. 신분. 특권은 신분에 맞게끔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세우신 그분이 나에게 신분을 주셨다니까. 신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그렇죠? 그 여권 중에서도요. 여권도 틀려요. 우리 갖고 있는 일반 여권하고요. 특수 여권하고는 틀리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여권만 가지면요. 그냥 통과해. 그냥 통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신분 따라서 주어지는 특권이 틀려진다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여러분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에 맞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통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분의 가치를 놓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신분에 맞게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는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해야 돼. 사용할 때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 파송하시는 그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딱 하나요. 뭐냐? 우리 삶이 오직이 되면 돼요. 뭘로 오직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오직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답을 내고 기도해라고. 그렇죠? 우리 삶이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사가 아니라 그곳에 주인됨을 인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렇죠? 그곳에 주인됨을 인정하고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누리는 비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은 성도예요.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놓치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판을 든든히 해라.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알면 흔들릴 리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발판을 하나씩 쌓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으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참된 가치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